일으켰던 조남주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평범한 30대 여성이 가정과 육아라는 현실 속에서 겪는 고단함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주인공은 누군가의 딸로 직장인으로 자신의 이름표를 달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이렇게만 불려지게 됩니다. 이 책이 수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었던 이유는 그것이 단지 소설 속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짊어진 현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성의 자리, 특히 어머니의 자리는 참으로 무거운 멍에라고 할 수 있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가사노동의 수레 가운데 자녀의 미래를 챙겨야 하는 그런 양육의 수레를 끌고 남편을 내조하며 팍팍한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생계의 수레까지 겉으로는 잔잔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태워서 생명을 살려내고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는 참으로 외롭고 고단한 자리가 우리 여성분들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의 무게만으로도 이미 눈물이 나고 버거울 텐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적인 멍에를 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교회는 여전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주방에서 교육부서에서 교회의 굳은 일에서 헌신하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영적 사명이 너무나 버거워서 조용히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 저 하나 우리 아이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합니다 하면서 남몰래 화장실에서 눈물 지으며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6장의 본문은 바로 이런 삶의 피로와 사명의 멍에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가슴 뜨거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명자가 힘센 수소나 날랜 말이 아니라 젖먹이 새끼를 떼어놓고 거친 길을 걸어가야 했던 두 마리의 어미소, 암소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들에게 남다른 위로와 도전을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엘리 대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도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해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질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능하여 궤를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 홀로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엎어뜨리시고 독종 재앙을 내리시면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지켜내십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블레셋 방백들은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 마음속에 이 재앙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치밀하고도 좀 잔인한 조건을 내겁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두 암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갓나은 새끼를 뒤로 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로 걸어갔던 이 두 암소의 발걸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된 사명자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요,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우리의 헌신이 나의 완벽한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섭리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블레셋 복술자들이 언약궤를 운반할 짐승으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소를 선택한 것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닙니다. 아주 악랄한 의도를 가지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여기에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두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한계냐면요, 경험과 훈련의 한계입니다. 평생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덜컥 무거운 수레를 메우면 소는 펄쩍펄쩍 뛰면서 수레를 박살내거나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면 생물학적인 본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갓새끼를 낳은 젖나는 어미소에게 가장 강력한 본능은 뭘까요? 배고픈 새끼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이 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젖먹이 새끼를 버려두고 생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가겠느냐는 겁니다. 가다가 새끼에게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린 이 모든 재앙은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겁먹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마귀는 늘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걸고 넘어집니다. 네가 무슨 멍에를 메어본 적이 있느냐, 성경도 잘 모르고 리더십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여전도에 임원을 하고 부장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느냐 하면서 우리의 경험 없음을 조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기도 하죠. 당장 네 가정의 자녀들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무슨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느냐, 네 가족부터 챙겨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합리성과 세상의 논리를 앞세우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의 마음을 꺾어놓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미물인 동물의 맹목적인 본능마저도 자신의 손으로 억압하시어 인간의 불신앙을 부끄럽게 하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들이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벳세메스를 향해 올라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여유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는 울부짖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내 어깨에는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멍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환경이 안 돼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뭐가 안 돼서 못합니다. 여러분, 못하는 이유를 찾으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줄줄이 사탄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못한다고 생각해 보면, 나 이것 때문에 못해 하면 주의 일은 안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모든 핑계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깨에 여전도회라고 하는 멍에를 지우셨다면 그 거칠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몸은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한다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부족한 나를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다라는 이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남산제일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요, 사명자의 길이 개인적인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서로 보폭을 맞추어 묵묵히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가슴을 가장 먹먹하게 만드는 구절이 오늘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암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메었다고 해서 춤을 추며 콧노래를 부르며 갔다, 이렇게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암소들은 울며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짐승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말하는 겁니다. 생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말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울고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걸음을 한 걸음씩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뒤에서 어미를 찾는 갓난 새끼들의 음매하는 소리가 그 어미소들의 귓가를 때리는 겁니다. 육신은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어미의 영혼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감정적인 동요나 고통이 사라진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나는 무조건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남산제일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치르는 대가 역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픈 자녀를 떼어놓고 교사를 하러 가야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남편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났는데도 찬양대에 앉아서 웃으며 찬양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남몰래 부엌에서 팔을 다듬으면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릴 때 어찌 이런 부르짖음이 없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데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암소들은 소리내어 통곡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끝까지 직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리적으로도요,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가는 길은요, 소래 골짜기를 따라 해발 250m 이상의 유다 산지로 굽이굽이
올라가야 하는 거칠고 험한 오르막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돌뿌리에 걸려 수레가 덜컹거릴 때마다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 멍에 때문에 어깨가 피가 맺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어린 암소는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보폭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지쳐 쓰러지려 하면 다른 한 마리가 어깨에 힘을 더해서 버텨주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벳세메스 오르막길을 오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여전도회가 지향해야 될 진정한 동력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게 합니다. 왜 나만 주방에서 이 고생해야 합니까? 왜 나만 이 힘든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남들 안 하는 것만 맡깁니까? 억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 지나가면서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섭섭함으로 찾아와 가지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이 무거운 술에 한번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손을 잡아주고, 내가 지쳐 쓰러지려고 하면 멍에에 대신 힘을 나누어 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벳세메스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내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돌아서 가십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가슴에 새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파도 십자가의 수레를 끈 채로 아파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며 흘린 그 진액 같은 눈물이 훗날 찬란한 영광의 보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할 것이고, 우리 남산제일교회 부흥의 그 주춧돌이 바로 우리 여전도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벳세메스에 도착한 암소들의 충격적인 결말은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눈물겨운 여정 끝에 이 두 암소는 벳세메스,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까지 도착합니다. 골짜기에서 밀을 베던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개가 7개월 만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할렐루야 했겠죠.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 암소들은 마치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암소를 보면 너무 예뻐서 쓰다듬고 최고급 여물을 먹이고, 그리고는 이제 새끼들에게로 돌아가도록 풀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식을 여지없이 박살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잔인한 결말입니까? 뼈 빠지게 수고하고 충성했더니 돌아온 것은 칭찬과 보상이 아니라 날카로운 도축의 칼날이더라는 거예요. 몸을 사르는 맹렬한 불꽃 위에 올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수레는 부서져서 땔감이 되고 암소들은 각을 떠서 피를 쏟고 화염 속에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뭐처럼 보일까요? 토사구팽이라고 하겠죠. 철저한 실패처럼 보여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결코 세상 말로 짐승의 개죽음이 아니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헌신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요, 원래 번제물은 흠없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그렇죠. 수컷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암컷은요, 화목제나 속죄제 등에 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례적으로 저주를 먹이던 이 두 암컷을 가장 거룩한 번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암소들의 삶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드리는 번제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암소들은 고기로 도살장에 팔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온 그 영광의 운반자로서 자신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암소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무거운 나무 수레를 지고 눈물과 핏방울을 흘리며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번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방에서 땀 흘리고 봉사한 뒤에 우리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음식 솜씨가 최고야, 아이고 우리 집사님 제일 수고했어 라는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베세메스에 도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인간 승리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진정한 헌신은 뭡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끌고 온 봉사와 직분의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라는 그 자랑을 그 앞에 다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죽어 한 줌 재가 되어도 좋사오니 오직 남산제일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철저한 자기 죽음과 재물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헌신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릴리아스 트로터라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한 여성 화가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 평론가였던 존 러스키는 그녀의 천재성에 감탄하면서 자기의 지도만 잘 따르면 당신은 영국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녀를 후원하겠다라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부유한 가문, 탁월한 미모, 보장된 성공의 길이 그녀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일리아스는 런던의 빈민가에서 창녀들을 돌보는 사역에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슬람의 땅 알제리로 선교를 떠납니다. 붓을 꺾고 가장 척박한 땅으로 간 그녀는 평생을 알제리의 무슬림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혹독한 사막의 환경과 질병 속에서도 그녀는 무려 40년간 복음의 수레를 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75세를 일기로 알제리에서 생을 마감할 때 사람들은 그녀가 화가로서의 위대한 명성을 포기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종 직전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의 모든 초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아름답지만 주님을 위해 나를 불태우는 이 삶은 내게는 최고의 예술이었습니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녀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무대 대신 알제리 사막의 제단 위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태운 번제물이 되기를 기꺼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죽고 남긴 복음의 씨앗은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참된 엄씨는 세상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진 멍에가 갓난 새끼를 두고 온 어미소의 발걸음처럼 애가 타고 눈물이 날지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어머니의 그 멍에, 아내의 멍에, 그리고 교회의 직분 어느 것 하나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척박한 환경을 들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세상의 합리와 모성의 본능을 뛰어넘어 강권하시는 성령의 손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통곡의 눈물이 날지라도 여러분 곁에 있는 여전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보폭을 맞춰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당한 후에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온전히 헌신하면 여러분들이 묵묵히 밟고 지나간 눈물의 자국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 남산제일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거룩한 등대로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나를 부인하며 온전한 번제물로 일평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남산제일교회 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이 다 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